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환복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뻑뻑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기록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40일을 지나지 못한다는 거죠. 40일을 지나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을 손으로 써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언약의 돌판 2개를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깨뜨리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7절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세상에서 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하시는 곳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산에 보이잖아요. 나팔 소리 들리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구름이 끼어 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마음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든지 하면은 뭐 또 두려운 마음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친히 만들어준 돌판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이 그대로 있으면은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확실한 약속 6번째,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40일도 못 되어서 헛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또다시 함께하고 이끌 수 없으니까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 6번째,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하는 부제를 가지고서 확실한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이 확실한 약속은 어떠한 약속인가? 유일한 약속입니다. 첫째로 유일한 약속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인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그 이적을 행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두 다 볼 수 있는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한다.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는 이 기적의 역사는 택한 백성들이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구석에서 일을 하고서는 기적이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백성들이 다 보는 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기적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약속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는 이 일은 두려운 역사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장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오겔 나라를 정복한 내용을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에는 요단강이 물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에는 여리고 성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언약을 세우신 대로 택한 백성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 거죠.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한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약속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이 사람 저 사람 민족 모두에게 다 똑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들에게만 세워지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유일한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맺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믿는 나를 위해서 맺어진 이 유일한 약속을, 전무후무한 이 기적의 약속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격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 주시고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주어진 약속이니까 이게 뭐 귀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사 감격한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유일한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사무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자꾸만 묵상하게 됩니다. 새기고 또 새기는 거죠. 왜? 너무 중요한 약속이니까, 나에게만 준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았듯이 복 있는 사람 어떠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을 하니까 즐겁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가 자꾸만 맺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당당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믿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언약에 대하여서 감사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삼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언약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삼가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스스로 준수하라 또는 너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피고 살펴서 정신전력을 다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유익하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기적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실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삼가 지키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11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했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시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약속을 다 이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가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첫째 언약을 어기듯이 또 어기게 됩니다. 삼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이죠. 보면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문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자꾸만 나는 그곳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상했죠. 묘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을 성경 말씀을 봅니다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을 베푸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서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 보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 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삼가 지키라고 했는지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약속 맺은 지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단하잖아요. 하나님께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멸하셔야 되는데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은 삼가 지켜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항상 자녀들이 할 때,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하냐? 다 너를 위해서. 그렇죠? 자녀들한테 그 소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상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복을 많이 받고 뭐 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끼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나가주고 교회 일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 하십니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피에 취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에 질린다 하시나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는데도 의롭다 하고 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여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확실한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지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왜 지키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켜야 됩니다. 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십니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될까 하노라. 왜 이렇게 변형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의 뜻은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죠.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주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워서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왜 언약을 세우지 말랍니까?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라 했습니다.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재물을 먹을까 함이라. 이유가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때, 요즘은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한때 우상의 재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 239페이지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9절을 읽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이 그 땅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합니다. 우상의 제사는 항상 우상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하고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며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인들이 초청을 하고 초청받은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신들에게 절함으로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결국은 음란에 빠지시 하는 것이죠. 항상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난다면은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간음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합니다. 우상의 제사 드리는 그날은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음란하게 간음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도 찾아봅니다. 272페이지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옛날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약해진다. 그리고 더러워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 무언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는 것이죠. 20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작정이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서 꾀웁니다.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금 오실 심판의 날 끝에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우상을 섬길까 함이라. 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통혼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걸 알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이 세상에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입니다. 혹시 알겠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찾아봅시다.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예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치하겠다고 야단납니다. 자꾸만 일치한대요. 우리는 심각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또 어떻게 두 번째로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가?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찍으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모든 우상의 근본들을 다 제거하라는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제거 없이 하라는 것이죠. 없이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러면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되죠. 네 번째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 왜 부어 만들지 말라 합니까? 바로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부었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목걸이, 금 가락지라든가 금부치를 가지고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금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다 받아온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세워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이 새로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은 유일한 약속이다. 이와 똑같은 약속이 세상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유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삼가 지켜야 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남 유익한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 확실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찍으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확실한 약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유일한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고 열심히 잘 지킨 사람들은, 잘 지킨 그때에는 항상 여호와께로부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길 때마다 그들은 기적적인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자기 없는 우리가 새로운 언약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 유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 삼가 지키는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게 주님의 말씀만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 친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 확실한 약속을 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진 이 약속이 예외에는 다시 약속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돌아왔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뭐 이야기합니다. 그거 새로운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잘못할 때 뒤에서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가 봤죠. 뒤에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가르쳐주시는 소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롭게 세운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약속을 세워주시는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새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명심해서, 약속은 또 잘못되면 또 새롭게 또 약속해주고 또 약속해주고 또 약속해주고,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한번 주어진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내게 주신 유일한 약속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지켜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주님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긍휼의 은총을 베푸신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자녀가 된 것은 저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의 역사 이루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여 더욱 정신을 차려 주님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 감격하며 그 말씀을 삼가 지키고 또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